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해제할 수 없으니 그동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희가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을 가득하게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을 가득하게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을 가득하게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그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너와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자비 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그의 생각 아버지 셀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의 영광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모임 아버지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 따라가며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우리가 그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이식하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저희들의 삶의 역할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하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을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나의 주 바라나이다 하나도 했을 거라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향해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마로 감사하며 나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물로 오늘 이 한 시간에 봉헌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찾아오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으로
집중되어야 할 믿음의 문제 중에서 성도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참 어렵다, 이런 속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실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오랫동안 산 부부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떤 한 나라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약 한 30년 정도 선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의 여자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여쭤보았더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 상황이 됐을 때 남편이 이제 늙고 힘이 없고 병들게 되면은 그 남편을 갖다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던 그 부부가 남편이 그 힘없고 또 늙고 또 병들었다고 해서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참 서로 함께 살며 평생 함께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내용 중에 그 성도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여 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고 또 이제 세상의 삶은 현실이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가까이 하여서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정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욕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였다, 영적으로 가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회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러분, 싸움의 그 단어의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면 싸움은 민족 간의, 그룹 간의 다툼, 분쟁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그 분쟁이 있을 때 싸움이라고 얘기하고요. 다툼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의 본질적인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민족 간이든 모든 분쟁과 다툼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인가?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지리적 요건에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리적 요건은 둘러싸인 그 주변의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게 되면 아주 유리한 그 지리적 요건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세 번이나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는 10년 동안 전쟁을 하죠. 이번에는 미군과 20년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 분쟁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가 살펴보면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툼의 연속이에요. 개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툼의 연속인데, 특별히 싸움과 다툼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이 외부적으로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 세상은 인간의 어떤 다툼과 어떤 이런 분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사회 제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 노예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 제도에서 바로 분쟁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자본주의 제도를 없애려면 바로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공산사회를 이루면 모든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막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이 공산주의 이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나라, 결국 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잘 살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자본주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개인과 사회의 어떤 직면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고, 바로 내 안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내부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욕망의 지배를 받은 인생은 다툼의 장소가 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왜 서로 욕심내고 시기하고 살인한다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가 욕심내며 살아가느냐? 참 이렇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죠. 늘 욕심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또 갈등은,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은 다툼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왜 우리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까? 왜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 우리 민족 간에 왜 다툼이 있을까? 또 전 세계에 왜 이런 다툼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욕망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돈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도 경쟁하고 나라와 나라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예로 들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잘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의 여자를 범하였고 결국 자기 부하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아주 비참하게 돼요.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아합 왕이 왕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낱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욕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결국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되죠. 다 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구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멘.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술 램프에 갇혀 사는 그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은 결코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와 이게 혼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작정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올바른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내 것만을 확장하기 위한 기도나 아니면 내 것이 풍성하기 위한 기도, 내 것이 잘 되기 위한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요술 램프에 있는 진이가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응답하는 로봇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점검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 이상의 지나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탈북자 영화 감독으로 알려진 정성산 감독이 있습니다. 이 정성산 씨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 정착해서 살게 될 때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 기도에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벌도록 그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을 쭉 들으면서 이 정성상 감독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본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도는 영적인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번 4절 말씀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여, 가늠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가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 타락에 빠진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문맥상으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여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는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가늠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됨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을 친구 삼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또 세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간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는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신부인 성도를 세상을 사랑하면 신부인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질투와 인간의 질투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그 의미는 인간이 질투할 때 미워하고 파괴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영적 불감증에 빠진 성도는 감사가 없어요. 영적 불감증에 우리가 빠지면 감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한숨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불감증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 온 세상의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과 겸손으로 순복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아주 싫어하시죠. 겸손한 자를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선한 것에는 온유하고 악한 것에는 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6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죄인 취급 당하는 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분노를 나타내셨어요. 맞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으로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인격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느끼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인격이 있습니까? 다른 신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도 표현하시고요. 그 인격이 있으시니까요.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었던 내 마음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가까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두 마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에서 그 모든 마음들을 중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사랑의 그대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께로서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리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리 어느 곳에 예쁜 대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해 사랑 그대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께로서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기도, 또 아프가니스탄, 또 그 외의 세계 여러 가지 고통받는 민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해서 제가 카톡으로 대화방에 좀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그날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그날 매일매일 우리가 좀 서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이 성도님들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한국의 추석 명절인데요. 또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은 또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도 이 추석 기간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또 연락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김성대 선교사님, 또 금미션 밴쿠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10월 29일 날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29일인데요. 그 일본인 복음 전도를 위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0월 달 일본인 복음 전도 집회 가스펠 나잇이 그 금요일인데요. 오후 7시에 여기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그 다음 날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또 동일한 대면과 비대면을 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뵙겠습니다.